매 순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예수와 상관이 없다면 살아가는 것만큼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 되겠죠. 그죠? 우리는 살아가는 것만큼 사실은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모르고 가더라도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계속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 있고, 그죠? 생명의 길이 있고, 아니면 계속 사망의 묶임을 더해서 그 길로 가는 그런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명의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거를 알고 내 힘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는 또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고 너에게 사명을 보내주시는 것,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게 너희들이 할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주셨던 말씀이 기억나기도 하고 또 영적인 것이 깨닫게도 하시고 또 죄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냥 평안하게 살아지는 거죠. 갈수록 좀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일이 너무나 완전합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고백이 되어지죠. 우리는 내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것만큼은 계속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시는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이게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어 보면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돌아가는 것 같고 더 어려운 길인 것 같고 왜 이렇게 하는가 싶은 그 길이 이게 완전한 길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리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계속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완전하시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견되고 고백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내려놓게 되죠. 내려놓게 되죠. 그죠? 내려놓고 나면 아무 생각 없어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뭐 돌려주든지 빼앗아가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 우리 아기가 엄마 쳐다보는 것처럼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툭 건드시고 툭 건드셔서 깨어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그죠? 또 가게 하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안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주 안에 있다고 해서 바람 안 부냐 하면 바람도 불어요. 바람 불고 비바람 치고 그 산이 무너지기도 하고 나무가 뽑혀서 뒹굴기도 하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단 말이죠. 그럼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는 길을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가게 하셨던 길이 어떤 길일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똑같은 육신으로 와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짊어져야 될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다 해결하셨다.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 그 안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믿는데 사실은, 그죠? 믿는데 실제 삶에서 그 상황 속에서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자꾸 딴짓을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가 필요한 거죠. 왜 그게 안 되는가? 그것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인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계속 발견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흙이라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흙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 와서 그 흙에다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죠? 뭘 해야지 거기서 나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작하는 분이 있어야 흙은 쓸모가 있는 거예요. 집을 짓는 자가 있어야 그 흙이 필요하지, 흙을 그대로 가만 놔둬버리면 아무 쓸모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이거는 주인 마음대로지, 토기장이 마음대로지. 크게 빚을 수도 있고 적게 빚을 수도 있고, 아주 막 너무너무 예쁘게 막 고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시장 바닥에서 해장국이나 먹는 뚝배기들 그렇게 투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만드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드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만드셔요. 근데 하나님의 그 필요에 따라 만들어 가시는데, 이미 우리에게 그 어디에 필요하다라는 걸 심어 놓은 게 있어요. 이미 우리 속에.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성격도 되고, 우리에게 준 재능도 되고, 달란트. 그죠? 또 우리 어떤 성향도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런 어떤 모습으로 쓰시겠다라는 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여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뭐를 위해서 쓰여져요? 세상을 위해서. 사실은 나를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그렇게 쓰여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사단의 손아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쓰여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니를 어디에다가 너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되고, 내가 사단에게 나를 드리면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쪽의 종으로 쓰여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분별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내 안에 그 욕심, 탐심을 이기지를 못했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계속 해결해 나가는, 처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든 저러든 간에 소속이 그쪽이기 때문에, 뭐 우리처럼 이렇게 뭐 그죠, 죽고 사는 과정을 간다, 새롭게 빚어진다, 만들어져 간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도 너무 욕심이 과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감옥도 가고, 그죠? 뭐 어떤 그 멸망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지만, 그거는 크게든 작게든 사실은 이미 배경이 그쪽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불러내셨다. 거기서 건져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걸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을 놓고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했죠, 그죠? 그러면서 각동 각처로 다니시며 계속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어느 때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계속 이제 가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지난주에 저 봤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가부가 있었고, 그죠? 이 원한이 있는데 이거를 꼭 풀어야 되니까 계속 재판장한테 가서 애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재판장이 악한 자지만 내가 괴로워서도 해결해 주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죠?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하시는 분. 그쵸? 우리의 원한을 하나님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라, 엎드려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를 꼬집고 가로막고 했던 것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삶의 보면 뭐를 좋아하는가,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어떤 할 수 있는 그 기대치,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써먹을 수 있을 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꾸짖어서 오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빨리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거대한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발목을 잡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지금 필요가 없어. 함께 가서 으쌰으쌰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교회도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했죠.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자 관리가 와서 선한 선생이요. 그래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어요? 그 율법은 다 내가 다 지켰다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있는 거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 말은 너 주인을 바꿔야 되지 않아. 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재물 이거 가지고 다 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그 재물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배경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다. 근데 네가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우상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네가 영생을 바라는 그 얘기죠. 그 묶임이 먼저 풀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맹인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 오늘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상황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거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는. 그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세리 중에서도 장이에요. 그 우리로 지금 말하면 뭐 어떤 게 될까요? 세무, 국세청장 이러면 너무 높고 그건 너무 높다 그죠? 세무 그 뭐 장이 뭘까요? 하여튼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밑에 세금을 거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러니까 엄청 부자라는 거죠. 세리장이요 그는 부자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려고 소문을 듣고 왔는데 키가 작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요. 삭개오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 그러면 굉장히 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죠.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아주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도 로마에서 지금 세금을 다 토탈해 가는데 이 중간에서 세리들이 로마에서는 세금을 얼마를 거둬야 된다라는 목표치가 있겠죠. 그 목표치를 가지고 거두면 되는데 이 세리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둔단 말이에요. 많이 거둬가지고 그 금액만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다 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돈은 많겠죠. 부자겠죠. 근데 이거 세금을 이제 빼앗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도둑놈들인 거예요. 강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를 아주 싫어하고 또 봤을 때 저 세리는 아주 탐욕스럽고 저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요? 저런 죄인은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상대를 안 해요. 그러면 삭개오는 돈은 많은데 돈은 많지만 사람들하고 관계는 어땠을까요? 누구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겠죠. 뭔가 모르게 이게 돈에 이미 묶임이 있어서 그걸 계속 그렇게 거둬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묶임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너무 지금 이게 힘들죠. 뭔지 모르게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때,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할 때, 미워할 때 아무리 강한 자일지라도 그런 게 있겠죠. 이게 이 삭개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소문은 듣고 이제 그 예수를 한번 보고 싶어서, 보고 싶다라는 게 뭐예요? 속에 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없을까? 그런 거죠. 그런데 키가 작아요.
키가 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요거는 아마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예수라는 분을 알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아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뭘 그래도 알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삭개오는 전혀 그쪽하고는 너무 관계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키가 큰 사람들이 앞에 다 가로막고 있어. 그 키가 큰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겠죠. 이들이 앞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볼 수가 없어.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도 많겠죠. 사람들이 정말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나를 구원해 줄 자를 찾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알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알고 싶은데 앞에 보니까 키가 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들이 가로막아서 못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키 큰 자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자꾸 예수를 잘못 보여줘가지고 잘못 말해가지고 알고는 싶은데 자꾸 모르게 만들어. 너무 많아. 또 그 사람들.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야, 안 되겠다. 나 그냥 이번에는 진짜 예수 한번 좀 봐야 돼.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나무에 올라갔다. 자, 지금 이 사람은 지위가 세무장이에요. 그죠? 세무장이고 돈도 많아요. 그러면 뭔가 자기 딴에는 권위도 있고, 그죠? 뭔가 탁 이거 폼 잡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거 지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갈급해. 그래서 최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무에만 올라갔어. 예수를 봐야 돼. 보고 싶어. 이런 상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는 이런 자. 갈급할 때. 내 체면 지금, 내 뭐 이런, 이거 상관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이게, 그죠? 이 근원적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목마름, 이거 있는 자. 이 자를 하나님 좀 찾으시다. 그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거지. 내가 주를 찾기에 목이 마르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그 자에게 물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뭔가 육신적으로 채워지는 게 말이야. 내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에 내가 눈이 밝으면 그쪽으로 자꾸 나를 채워가면서 사는 거에 길들여져 있으면 그것이 내게 채워지면 하나도 갈급한 게 없어요. 그죠? 갈급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하나님을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액세서리가 되는 거죠. 그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은 보여야 되니까 이제 이러고 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이제 그것이 이제 무너졌어. 그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제 막 힘들어. 요것만 해결하면 되겠어. 그 사람은 요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어. 그런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오지. 갈급하지. 그죠? 근데 정말 내가 영적으로 갈급한 게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 이 문제는요,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걸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 있을 때요 40일 기도하고 나서 딱 하나님 응답해 줬어요. 그러면 딱 들어와요. 그럼 이제 40일 기도하는 것만 죽자고 해요. 요것만 하면 이 문제 해결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죽을 때까지 우리 문제 있어요. 문제는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아라. 네가 주인돼 사는 거 그거는 평생 가도 그 길이다. 네가 주인으로 사는 너 그거 나 십자가에 내놔. 그러면 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너 주인이 돼줄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세계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시름 속에서. 그렇게 바꾸시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인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바뀐다는 이 말을 절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해결하는 것에 집중한다. 그럼 내가 사는 건 항상 그 세계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잘, 좀 더 멋있게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고 좀 더 평안하고 이게 아니고 완전히 바꾸는 거라고.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죄에서 거룩한 거.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 바꾸는 거죠. 이걸 바꾸는 건데 우리는 문제 해결해서 거기서 살려고 한다. 근데 참 여기 사단이요 우리를 선하게 눈을 밝게 해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보는데 요것도 내가 해결을 하고 요것도 내가 성취를 하고 요렇게 해서 내가 점점 좋아지고 좀 더 내 수준을 올리고 그러한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느끼는 것이 있어요. 성취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얻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계속 그 기쁨을 맛보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못 나와요. 거기서 못 나와요. 근데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살면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한테도 만족이 되니까 그걸 못 넣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 세계는 정말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계.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 삭개오는 뭔지 모르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뭔지 모르는데 이 예수는 꼭 봐야 되겠어요. 꼭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해서 뭔가 내 안에 지금 이거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계속 괴롭다라는 이거 그죠? 이거를 좀 풀어야 되겠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보는데 왜 그 나무로 올라갔느냐? 예수가 거기로 지나가는 길. 그죠? 예수가 거기로 지나가시게 되는 길이 있겠죠.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는 길 그 앞에 가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가는 길로 가야만 해요. 근데 예수님 가는 길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 만나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를 쳐다봤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름까지 알고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걸.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70억 인구를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받았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다라는 거는 지극히 조금. 근데 그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막 우리는 얼마나 또 떠들어내요. 그죠? 근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럴 때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그 예수를 만나야 되고 이분을 보고 싶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막 올라갔는데 어떻게 내 이름까지 알아?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뭐라 그래? 내가 오늘 네 집에 임하여야 돼. 아니 동네 사람들은 다 나를 벌레 보듯 하고 나하고 아예 관계도 안 하고 그죠? 쳐다보면 고개 돌리고 가는데 이 예수라는 선생이 이런 유명한 분이 그죠? 이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게 했다. 삭개오는 그때 그냥 가슴이 터졌을 것 같아. 벅차가지고 이게 터졌을 것 같아. 그때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죠. 영접하건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막 수군거려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갑니다. 어째서 저 예수라는 분이 또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냐?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는 거리를 뒀죠. 아예 안 어울렸어요. 어울리면 안 되는 거. 근데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막 수군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네 배로 갚겠다. 지금 삭개오와 우리 18장에 나왔던 부자 한번 대비해서 부자는 지금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왔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분은 지금 뭘 알아요. 그래서 율법도 다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살면 영생을 얻겠지. 그러고 온 거죠. 다 지켰다니까요. 근데 너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다 나눠주고 와.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이건 묶임. 근데 삭개오는 이름난 죄인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도 얼마나 돈에 묶여 있었겠어,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금을 뜯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자가 됐어요.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근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삭개오에 묶였던 지금까지 물질을, 이 돈을 뭐처럼? 하나님처럼 묶고 살았어요. 이게 삭개오의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돈이, 그죠? 그걸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산을 절반이라도 내가 나눠주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해져. 풀려간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라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인생을. 그죠? 어쨌든 어떤 상태든 간에. 그러면 살아내야 되는 어떤 그 길, 그 방법, 어떤 그 도구, 이 부분에 대한 묶임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해가지고 이 공부한 걸 가지고 내가 어쨌든 간에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죽자고 그 공부에 묶여서 가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뭘로 가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기술 이런 것 쪽으로 가겠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통해서, 어떤 여자는 나는 대학 나와서 돈 있는 남자 만나서 남편 백으로 살 거야. 그런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요것만 해요. 막 화장하고 머리하고 막 이쁘게 해가지고 남자만 만나러 다녀요. 좋은 남자만 만나면 잘 사니까. 그건 자기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이 삭개오는 나는 돈을 가지고 살겠다. 그래서 돈을 버는 쪽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게 세리였어요. 그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니까 세리장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세금을 잘 걷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되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 밑에 두고 할 정도로 장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삭개오는 지금 돈에 엄청나게 묶여있는 사람. 근데 돈에 묶여서 돈 가지고는 너무 잘 살았는데 부족함 없이. 그런데 이걸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죠? 이것이 예수를 찾아가게 만든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 예수를 봐야 되겠다.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지금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자. 그죠? 예수가 오신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은 다 뭐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죠?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떠났는데 어디로 소속돼 버렸어요?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그 사람에 들어와서 그 영을 지배해 버리니까 모든 생각이나 사고나 감정이나 마음이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것 속에 갇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잃어버린 자인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삭개오라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볼 때는 뭐요? 죄인이고. 죄인, 지독한 놈. 뭐 이때 세리들이 세금을 포탈할 때요, 얼마나 막 못됐겠는가 하면 그냥 막 뭐 이렇게 마차를 끌고 가면 바퀴에 있는 거, 바퀴 그 숫자대로도 세금을 거두고 막 뭐 하여튼 그 제가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냥 막 갖다 붙이면 세금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세리라 그러면 막 치가 떨리겠죠. 그렇게 살았어요, 삭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지독하게 나쁜 놈.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볼 때 저런 삭개오 같은 놈은 절대로 구원 못 받을 놈이죠. 그죠?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일해야 되겠다. 그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다. 근데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곧바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지금 묶여있는 이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묶임이 다 드러나잖아. 내가 이 질속에 있었구나. 야, 내가 보니까 여기 다 묶여 있었네. 이게 그래서 내가 막 가족만 때려잡았고 내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막 다 보이지는 거죠. 그러니까 풀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내놓는 거죠. 내가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혹시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4장에서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묶인 자를 풀어주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우리는 지금 뭐에 묶여 있는지, 뭐에 묶여 있습니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게 뭡니까? 그게 내가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건들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뭐, 요게 지금 사단이 나를 묶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거 묶어 놓는 거, 그거 종로를 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풀려버리면 너무나 자유한 거죠. 그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묶임에서 자유해지는 동시에 평안이 와. 그 평안한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그 속성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풍족하고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그죠?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냥 좋아서 막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 근데 우리가요, 가장 우리가 지금 묶여 있는 게 뭐냐 하면 자존심이에요. 뭐든지 간에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 이게 지금 누구하고 똑같냐 하면 사단의 똑같아요. 사단이 지금 하나님마저도 나보다 높으면 안 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다,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이 인간에게 그걸 계속 심어줍니다. 자꾸 인간 보고 더 높아지게, 더 높아지게, 더 높아지게, 더 올라가라. 그래서 인간이 자꾸 다른 사람을 내려놔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이라 그러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걸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얘기해요. 완전 다른 거예요. 이 다른 것을,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너무 우린 지금까지 그것만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쨌든 간에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막 밥을 굶어가면서, 그죠? 잠도 못 자가면서 애들을 막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냐? 안 그래요. 그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더 높은 놈이 항상 많거든, 그죠? 그것들을 다 쳐내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행복하고 평안 없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인간의 뭔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삭개오처럼 한번 계속 찾아가 보세요.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인가? 사실 우리는 지금 예수가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완전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살았던 예수.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계속 우리는 갈급하게 찾아가야죠. 내가 안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알려고, 그걸 보려고, 그걸 깨달으려고 계속
계속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게 삭개오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삭개오를 그냥 버리고 그냥 아예 상대도 안 했는데 예수님 얘기하죠.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으니 어떤 구원이 나의 묶임들, 그죠? 네. 그리스도가 그 묶임을 푸시고 내게 하나님의 자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울이 얘기하죠. 혈통으로 내려오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거예요. 자꾸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자꾸 그걸 자꾸 구하고 다니면 다른 것이 자꾸 달라붙어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잖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너무 다 막 자기가 다 뭐 이미 다 하나님처럼 살았는데 더 센 신이 되기 위해서 더 센 하나님이 되려고 막 혈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우리가 그들하고 맞서서 그 세계로 이기려고 하면 그거는 완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만 길이다. 내가 곧 길이, 진리요, 생전. 그래서 오늘 삭개오처럼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구원의 선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안에 임하는, 그리고 이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이 밝아서 이 사람이 죄인이고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버려야 될 사람이고 너무나 쉽게 아주 잘 판단하고 그렇게 묶어버리고 내 안에서 이미 정리를 해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는 사이에 어떠한 상태에 도달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곧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그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기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도 주께서 구원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품어주셨는데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삭개오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참으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